저희들이 지금 이론상장 공부하고 있는데, 이론상 진리하고 이론상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신앙하면 뭐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인 정서가 뭔가 믿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정서가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저희들이 이제 몸에 좀 붙일 필요가 있다. 저희 원불교의 정말 시작은 이 이론상의 진리를,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정말 든든한 기반이 된다. 자, 이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들 상황에 맞춰서 이 법문을 해 주시는데, 그 법문을 해주는 그 시각이 바로 이론상의 안목, 이론상 진리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는 대종사님이 이렇게 법문 속에서 이론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꺼내서 한번 맛배기식으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갖고 공유를 하면서 한번 그 지점을 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구나, 이렇게 흐름만 한번 쭉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 보면서 나중에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은 이론상 안목으로 이론상의 진리의 이론상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좋다고만 여기면은 어찌 보면 대종사님이 조금은 내 그 뜻을 다 모르는구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어보자는 것이죠. 자,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자, 화면 뜨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론상의 진리와 대종경 이렇게 해봤는데, 저희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의 신앙을 보면 문장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전제하면서 한번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의 신앙의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대비되는 문장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이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공정영지의 광명이 등장해요. 꼭 양쪽 섬을 이어주는 그 다리, 브릿지 같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가 버리면 이건 뒤에 이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영지의 광명에 기반하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근데 이걸 이제 이론상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이 문장이 이론상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이게 믿으며가 붙어요. 진리를 믿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없는 자리에서, 이게 이제 이론상 진리하고는 다른 문장이 하나 이제 들어가요. 그게 그 없는 자리에서는 앞에 단락을 다 받는 말이죠. 거기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론상 신앙이에요. 정말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인가요? 자, 제가 지금 생각이 하나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좀 이따 생각이 사라졌어요.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사라졌다 했는데 이러한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가 지금 이론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하면 이 말소리는요, 소리는 좀 있다가 사라져요. 연필은 이렇게 놓으면 잘 안 사라져. 그렇게 잘 모르는데 소리 제가 아 하면은 계속 아가 있나요? 없죠. 왜 제가 박수를 이렇게 쳐도 시작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생멸 거래 그렇죠. 왔다가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렇게 변함이 없는 자리가 진짜 뭐지? 근데 그런 자리를 믿으래요. 거기에 믿으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귀의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맡기고 귀의해라. 그 자리에 귀의하는 거예요. 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를 내가 믿을 자리구나.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따로 한번 적어 봤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대. 요게 현재. 근데 보면 대종사님이 정의해 보면 그 대라고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본체라는 말이 등장하고 소라고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구별이라는 게 나오고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 우리가 계절 막 바뀌면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지금 뭐라고 할까 겨울철이라 이 차에 보면 이렇게 설이 껴요. 그러니까 풍운으로 상설 그리고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 뭔가 이렇게 모습 어떤 우리가 태가 잘 나타났다 뭐 그런 거 있잖아. 태가 좋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 유무는 변화라 하면은 크게 틀리는 말이 아니죠. 순환하는 변화 뭔가 이런 변화가 있죠. 그랬을 때, 과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뭐냐, 이거. 대라고 해도 안 되고, 소라고 해도 안 되고, 유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입이 떨어지면 다 아웃이요. 뭐라고 딱 하는 순간 아웃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가 뭐라고 그냥 하는 순간 그냥 탈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고 하는 이 자리를 달리 또 표현하면은 이 자리가 텅 비고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고요하다는 말을 쓰는 순간 고요하다는 말을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요한 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에 분별이 없다는 말은 시끄러워도 시끄러운 데를 떠나지 않고 그게 거기에 일체의 무어가 없는 거예요. 조용해도 조용한 것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여간 그런 자리가 지금 이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자리가 그냥 공적 영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이걸 달리 말하면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 텅 빈 자리에서 드러나는 텅 빈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자리 그대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로 무엇에서 무엇이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사실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또 공정영지의 자리예요. 공정영지하다는 겁니다. 여기 언어적 설명은 여기서 뭐가 탄생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건 그런 거죠. 이게 거꾸로 해도 맞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공정영지다. 공정영지의 광명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믿어야 이 자리에 귀의해야 돼.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이론상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게요. 우리가 지금 계절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유무죠. 유무죠. 계절이 막 바뀌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 계절이 바뀌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이 그렇게 역력한 현상 그 자리가 바로 본체 그대로라는 거죠. 이 설명은. 근데 이렇게 대소유무의 이렇게 이것이 말만 어렵지 이게 실제로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그대로 설명이 되죠. 이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끄집고 왔냐면은 우리가 보통 대소유무다 하면 이것이 대가 따로 있고 소가 따로 있고 유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유무 그대로 소고 소 그대로 대고 대를 알았으면 그것이 소고 유무예요. 이것을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대다 소다 유무라 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저 개송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한편으로는 구공이라고 해요. 다 공하다. 어찌 보면 대소 유무가 다 공해요. 그런데 그 구공 역시 또 대는 대대로 영역하고 소는 소대로 대로 보면 다 대가 본체가 영역하고 본체가 변함없이 있죠. 그리고 소로 보면 또 소가 구분이 분명하고 유무로 보면은 변화가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부족해 있죠. 대소유무가 다 부족해 있는 것이죠. 다 갖추고 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대소유무 안에 사은이 원래 보면 대소유무가 다 사은이. 대소유무를 알았는데 이건 대자리고 이건 소자리고 이거 유무자리라고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은의 발현이다. 이렇게 안 되면은 이론상 진리하고 접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나중에 대문사님께서 이라 하면 대소유무다 할 때 이 대소유무가 이론상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사은을 믿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장들이 사은으로도 다 전개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걸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상 진리대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사은 가면 사은대로 이해하고 하면 이게 다 따로 국밥으로 놀아요. 다 딴 살림 차려요. 이런상 집안 집 따로 있고 사은 집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자, 그중 하나가 그 대종경 불지품 21장에 보면은 광활한 천지라는 얘기가 나요. 여기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광활한 천지 나오죠. 여기 광활한 천지. 이 광활한 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광활한 천지를 봤냐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보시게요. 광활한 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이 육체 이렇게 육체 있고 육체 여기 제 머리에 뭔가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의식이 있고 내 육체가 있고 이거 바깥에 저기에 광활한 천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광활한 천지는요. 이런 쌍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세계. 이게 광활한 천지예요. 이런상 진리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근데 여기서 대조사님께서 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한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은 이것은 착이 없는 바로 이런상 공정영지 바로 이 착이 없고 어디에 이 매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광활한 천지를 볼 수 있다. 광활한 천지 이런 쌍짜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말하니까.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대선생님께서 말해요. 이 광활한 천지 이걸 모르면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게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쌍자리가 원래 이런 쌍 우리가 보통 대선생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쌍 자리가 바로 이렇게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막 집착하고 뭡니까? 분별하고 이런 쌍 진리에서 나오는 분별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별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뭐 욕망이나 우리들의 편견이나 우리의 뭐 가치관이나 신념에 의해서 막 가르는 거죠. 편벽되게. 우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간격을 타파해야 돼요. 간격 틈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드러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대라고도 하고 지금 이거 역력하게 소라고도 하고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변한 이 유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간격이 있나요? 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간격이 없어요. 이런 자리를 알으라. 그리고 뒤에 이제 불지품 22장에서 대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다.
그러니까 요걸 뒤에 선악 개념으로 하면 더 좋은데, 선악 개념을 이렇게 해볼게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좋고 나쁘고라는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 밑에 보면은 자기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다 쓸데없다고 해요. 대종사님께서 선악업보가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끊어지면은, 이게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을 우리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욕망에 따라서만 분별하지 않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여기 낮은 것을 했지만 원래 원문은 부족한 걸 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끄집고 온 것은 여기 광활한 천지 바로 이런 상 이 자리를 알면은 좋은 것도 은혜고요. 좀 부족한 것도 은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 진리 안목이 없으면 은혜의 세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같이 사은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의식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사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예요. 대종사님의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쌍의 안목으로 이런 쌍의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사은이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 사은이 안 드러나죠. 사은이 발현이 안 돼. 우리가 제대로 된 사은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장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이 좋고 싫고가 없는 자리에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바라보는 이 안목에서 우리는 은혜가 전개된다. 우리 사은이 전개된다. 이렇게 지금 일월상 진리를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쭉쭉쭉 전개되는가를 좀 맛배기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뒤에, 그 다음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정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선악업보 하면은 또 막 뭐 과부받고 막 이런 걸로만 하는데 대종사님 입장에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보은이 선이죠. 그럼 보은의 결과. 그럼 보은의 결과가 보통 우리가 거기 보면 복락 얘기 나와요. 복락. 배은이 악인데 이 배은의 결과로 표현 나오기에 죄고 죄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선도 나오고 낙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죄도 나오고 고도 나오고 다 이게 상대적인 말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대종사님이 일원상 진리 안목으로 보면은 선악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선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바로 이 청정한 당체에서 드러나는 선악은 어떠냐 이거죠. 그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보면 대종경 요금품 34장 이렇게 나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선악업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러한 분별이 떨어져 버린 안목에서 보면 다 세상을 깨우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 근데 대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이게 참 재밌어요.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자신이 여기 보면 복락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죄고와 죄해를 받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라 이렇게.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선악업보. 그때 대윤사님이 바라보는 이 시각이죠. 이런 게. 이런 쌍의 진리, 이 안목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죠. 이러한 그 진리를 믿어야죠. 또 보게요. 대종경 전망품 8장에 나와요. 김기천이 여쭙기를 근래 여러 사람이 각기 파당을 지어 서로 옳다하며 사방에서 제 스스로 선생이라 일컬으오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가히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사오니 그들을 참 선생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악하고 뭔가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생이라 할 수 없지 않냐. 이제 이 말씀이란 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선생이니라. 기천이 여쭙기를 어찌하여 참 선생이라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 하여도 참 선생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게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다 선생님, 옛말에 선악이 개오사, 선악이 다 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기천이 다시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그들도 어느 때가 되오면 자신이 바로 참 선생의 자격을 갖추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나나니 허실과 진리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지내고 또 지내보면 그 중에서 자인이 거짓 선생이 참 선생으로 전환될 수 있나니라. 이렇게 보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 이걸 보면은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 거짓 선생으로도 드러나고 참 선생으로도 드러나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종경 정막품 10장에 보면 그 남산공원 대종사님께서 남산공원에 이렇게 소요라고죠. 갔는데 이제 청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청년들이 그때 이제 모 종교 사회적으로 막 신문에 막 나오고 하니까 그 종교를 타도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말리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전막품 11장에 그 종교도 그다음에 그것을 타도하려고 하는 이 청년 여러분도 다 세계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 타도하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선악업보에 뭔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종교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로 해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거죠. 좋은 단체, 나쁜 단체 이런 식으로. 근데 대종사님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좋다, 싫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등등등. 원래 저 사람들은 뭐 저주받을 사람이어야 되고 저 사람들은 항상 복 받을 사람이라고 이러한 분별이 끊어진 어디에 이렇게 착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상대적 고요가 아닙니다.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이렇게 환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에서 보니까 다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는 그 뭔가 사냥의 몰입꾼 것 같다. 사냥하면 막 개들이 이렇게 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몰입꾼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청년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렇게
이게 되죠. 그대들은 모든 교회의 행동을 보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드러내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비평을 주장하므로 누구를 물러나고 비난을 당할 때에는 분한 마음이 있을 것이요 분한 마음이 있을 때는 새로운 정신을 차려 비난을 면하려고 노력할 것이니 그대들은 곧 세계 사업인 모든 교회에 힘을 도와주고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다. 이게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다고 이렇게 대명사님께서 선악업보의 차별 읽죠. 뭔가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가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그 청년들의 뭔가 해서 이게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로 세계 사업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단순히 이것을 막 그렇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선악업보의 차별은 우리들 이게 선악업보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맛배기를 한번 쭉 얘기해 본 거예요, 이게 대조사님이 이런 쌍의 진리의 안목으로 세상 우리의 이렇게 그 문제들을 이렇게 쭉쭉쭉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것은 우리가 사언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법률은 이런 법률은에도 바로 이런 대종사님의 그 다 선악이 다 세계 사업하고 있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또 이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연계의 광명을 따라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항구수 같이 드러나고 이게 이런 상 진리 이렇게 꼭 이 그 공정연계 광명을 따라 두 섬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공정연계 다리로 딱 두 섬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그렇고 사실은 다리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쌍의 진리를 이 동공한 자리로 보면 그렇고 또 완연한 자리로 보면 이렇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공정연계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상 진리 신앙장에서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연계의 광명을 따라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항구수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전개를 시키고 있죠. 같은 말인데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언어 명상에 한정돼서 한번 해보면 지금 제가 저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무엇을 여기에 분리할 것이 있나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빗나가 버려요. 자, 그 얘기는 여기 대행사님 말씀을 좀 보시게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와 언어 명상이 완연한 그 두 가지 대부분은 언어 명상에 잡히기 때문에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알아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 있으면 언어 명상이 완연한 겁니다. 볼게요. 여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다운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게 이런상 진리의 안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동공하면 언어 명상이 완연하는 거하고 이게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붕글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밑에 또 한번 댐사의 말씀 읽어볼게요. 대종경 선입품 2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왕왕이 성리를 다루는 사람이 말 없는 것으로만 해결을 지으려 하는 수가 많으나 그것이 큰 병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은 머리와 꼬리 뭐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두미를 분명하게 갈라낼 수도 줄도 알고, 그러니까 언어 명상이 동공한 줄도 알고 언어 명상이 완연한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 능히 언어로 형은 할 줄도 아나니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여도 모르는 것이 나오나니 그러나 또한 말 있는 것으로만 또 이제 염려하시죠. 능사로 삼는 것도 아니니 불조들의 천만 경로는 마치 저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라. 말은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예, 그게 능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다 이런상 진리와 이런상 신앙장에서 짱을 가지고 이렇게 뭐 대사님의 많은 말씀들을 이런상 진리와 신앙에서 이렇게 요약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상 진리 마지막에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주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지하는 것이 곧 이런상의 진리니라. 이게 나오죠. 근데 이거 이제 이런상 신앙에서는 진공 묘유 조화는 우주만주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런상의 신앙이냐. 이렇게 끝나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진공하다. 또 쓰는 말이지만 만약에 짜증이 났어요. 근데 짜증이 난 이 자리는요. 거기에 짜증이다, 짜증이 아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도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될 것이 묘하게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텅 빈 것이 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텅 빈 그 자리가 많이 바깥에 있다 보면은 소나무를 볼 때는 소나무로 드러나고 구름을 보면 구름으로 드러나고 저기 꽃이 피면 꽃이 꽃으로 드러나고 요즘은 눈 내리네. 눈 내리면 눈으로 드러나고 조화가 만방이에요. 조화가.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통한다고 하니까 진공묘 조화가 따로 있고 우주만유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만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주만유로. 근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걸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신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따라볼까요?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마음껏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마음껏 한번. 여기서까지 얘기를 못하면 어디서 얘기를 해? 우리끼리라도 마음껏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싸움 진리에 원류가 있어요. 원류. 이걸 정산종사님이 초안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정산종사님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대종사님의 그 검토와 수정을 통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그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서를 직접 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일원상의 진리의 원형이 그대로 나와요.
또는 이런상 서문의 원형도 이게 가지고 있어요. 요 내용이. 근데 이 지금 앞으로 이제 대종경 천도품 5장에 있는 일부 내용이 지금 아까 했던 진공매요 조화는 해서 쭉 나가는 것 같고 연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천도제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무 때 목탁 치지 목탁 치고 경종 옆에서 많이 치잖아요. 그럼 어디서 제가 이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어디서 빠졌냐면은 부교무 있던 게 한 31, 32 뭐 그럴 때네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 중간에 어디 나오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그럼 이거 이런상 진리의 우주만유의 본원을 설명하신 건데 우주만유 본원이 청정한 성품짜리라고 하는데 내가 배운 건 그거 아닌데 우주만유의 본원은 뭐 어떤 이치가 있어갖고 뭐 내 바깥에 저기 어딘가에서 막 나를 뭐 어떻게 이치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배웠는데 그게 이제 이거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네. 우주만유의 본원이 바로 청정한 성품짜리라는 거네.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놓쳐. 이게 뭐지? 이게 잡념이 들어갔고, 경종 치는 걸 놓치면, 교무님 옆에서 이렇게 꾹꾹 찔러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때서 이렇게 경종 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한눈 파니까 항상 이렇게 찌르면 옆에 이렇게 찔러주셔요. 빨리 경종 쳐라. 이러면 막, 이제 그래. 옛날 생각 나네요. 참. 말 안 들었어. 읽어볼게요. 아무야 또 들으라. 생사의체는 부처님이나 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요. 원망 부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 본연청정한 성품이고 원망 부족한 성품이다. 그 성품이라는 거 이제 또 설명을 하시죠. 성품이라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 그 그림자다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마치 이게 재불재성의 시민 또는 일체 중생의 본성을 설명하는 문장이 등장.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에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설명해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 내용에서 이론상 진리장에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의 내용이 이 대중의 천덕품 5장에서 성품론을 말할 때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한 이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론상 진리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앞에 요약돼 있어요. 한 이름도 없고, 한 이름도 없다고 이게 언어 명상이 동공. 맞죠? 한 형상도 없고, 언어 명상이 동공. 형상이 뭐예요? 언어 명상한테 상이겠죠, 상. 모습. 그걸 이런상 이 공경영지의 이 당체는 대상화하는 순간 망각되는 거예요. 이건 대상화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 합시다.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거 뭐예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거죠. 죽고 나는 것도, 여기 죽고 나는 게 생멸이네요. 생멸이고 앞에는 거래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이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죠. 선악업보의 다른 말이 부처니 중생이니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는 부처랄 것도 없고, 중생이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더 잘날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자학해서 매몰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이렇게 딱,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알면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죠. 꿀릴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 그것도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네요. 그게. 그러나 그런 면이 있겠죠. 허무와 정멸도 없고, 허무 정멸은 어디 들어가야 되나?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어떠한 규정, 언어, 어떠한 규정도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역력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이 배경, 이 배경을 뭐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 그것이나. 그렇죠. 이게 유도 아니.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텅 비고 고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분명히 신령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까지는 이게 진공을 말한 거예요. 진공.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 그것이나. 그것까지. 근데 그 중에서 그 없는 그것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래서 무의이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 앞에 산천이 드러나. 저 여기 보면 저희 방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저를 보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무엇이 있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여기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있으니까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곡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살생으로 변화하고 이러는 왕리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진공무효 조화는 쭉 나가는 그 대목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종사님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그 천도품 5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상 진리로 또 정산용사에 의해서 초안되고 대종사님에 의해서 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부처금 14장의 현행 대종경 부처금 14장보다 그 대종사 최후설법이 부처금 14장이죠.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견성을 강조해요. 견성. 견성이란 건 성품을 봐라 이 말인데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신분 이런 쌍을 깨닫고 그 자리에 귀의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총부 그 대각전 올라가면 그 앞에서 뭐 이렇게 군호 뭐 해서 뭐 우리가 농담으로 거기다가 다 그 어린이 동상을 이렇게 어린이 그 당대 누구누구인지 다 엠마치 아시니까 그분들 안 되겠구나. 어린 시절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종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군호를 올리는 있죠. 동상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우리가 이런 거 늘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각선 올라가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를 보고 기특하죠. 우리가 되게 그 자식한테는 엄하다가 손주를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자비스러우시잖아요. 아마 대우사님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얼마나 이쁘고 그랬을까 그게. 그거 보고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촌수를 모르는데도 차차차 촌수를 알아진다. 이걸 비유를 드시면서 여기 쭉 그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글이 있는데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대종경에 나와 있는 것은 생사를 해결하려고 해결해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초안에는 어서 견성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이 견성해라고 써졌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법문이 어서 성품을 봐라. 이런 쌍 성품짜리, 법신불 이런 쌍 이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 귀의해라. 이게 대종사님 최후설법이에요. 그게 더 중심된 그 생사대사도 빨리 해결해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거기에 딸린 내용이고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이런 쌍 이 자리인 이런 쌍 성품 자리를 깨닫고 이 자리에 귀의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런 말 나오죠. 이거 줄침 부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여 견성을 하는 것도 흡사 그와 같나니 이게 아이들이 커서 그 촌수관계를 알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공부가 미숙하여 견성을 못하였으면 철모르는 아이 시절과 같고 공부를 많이 하여 견성을 하면 슬기로운 어른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대저 성품이라는 것은 우주만유의 근본으로서 생사고락이 동공하고 원혼명상이 끊어진 자리것만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고로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인과 인연법도 알아지고. 재밌죠? 대종사님은 이런 거예요. 이 착 없는 자리, 텅 빈 자리를 알면은 여기 인과 인연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욕심에 차면은 내 식으로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볼 것인데 욕심이 떨어져서 착이 떨어지고 뭔가 집착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인과법대로 드러난다. 이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사님께서 대각일성에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 되는 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 없는 자리, 청정한 자리를 깨달으면 인연법 또는 인과법에 밝아지고 인과법에 밝다. 이 인연법에 밝다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착이 없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기본적인 노선. 되게 지금 불교 단체나 이렇게 그런 선불교나 이런 데서도 또 특히 그 조사선이라든지 관화선을 한다는 여기서도 되게 보면은 인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대종사님 이렇게 보시죠. 이게 아주 특징 중 하나인데 나중에 해봅시다. 여기 보면 인연법도 알아지고 취사심도 생겨나면 그럼 인연법 알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기고 신소심. 뭔가 더 친하고 뭔가 더는 이렇게 더 멀어지고 요거 사라지는 것이죠. 견성을 하면. 신소심도 없어져서 차타 없는 삼매행자가 된다. 비컨대 우리가 견성을 하는 것은 대목이 집을 짓는데 먹줄과 잣대 같아서 인도를 밟아가는데 없지 못할 최상승법이니 어서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서 견성도인이 되기를 노력할지어다. 이게 좀 바뀌었죠. 아까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지금 현행 대종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걸 보완적으로 그 말을 이런 뜻을 이해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상 진리, 대종사님께서 최후 설법을 뭘로 해요? 이런상 진리로 하시죠. 시작도 이런상 진리로 시작하고 마무리 끝날 때 또 이런상 진리로 마무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내가 좀 정리를 해서 그냥 얘기해봤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대종경에서 이렇게 상황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쭉 설명하시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근기와 어떤 인연과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만일 그 어떤 유교적 언어가 많이 쓰는 사람 쓰는 건 대종사님께서 그 유교적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적 언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생활에 이렇게 했으면 그 생활 용어를 쓰시고 하지만 여기에 대종사님의 이 안목은 이런상 진리의 안목으로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셔서 만유가 한체성이니 만법이 한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게 대종사님이 육성 언어가 아니라고 해도 대종사님의 그 법설이 있어요. 법설에 보면 이 내용 거의 그대로. 이게
그 회고를 내가 대각할 때 회고 이렇게 쭉쭉 하세요. 이걸 정산용사 중심으로 이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임사님이 대각하셨던 처음에 대각의 내용이나 최우설법이 같잖아요. 이런상 진리를 깨닫고 이런상 진리에 귀의해라. 그 안목으로 대종사님도 나도 평생 아까 같이 선악의 문제가 됐든지 세계 사업이 됐든지 이런 그다음에 광활한 천지가 됐든지 온갖 다양한 언어를 썼지만 다 그 말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대종경을 읽으면서 대종경 이것 말고도 많아요. 제가 이거 다음 안 되니까 나중에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라고요. 근데 대종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대종사님의 이런 쌍의 안목은 전혀 깜깜해. 그러면 섭섭하죠. 그래서 맛배기로 해봤어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읽으면서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진리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다. 이런 걸 하나씩 발굴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끽 그 법문을 이렇게 딱 공부하는 그 즐거움. 야, 나도 이런 것에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됐고, 나도 이게 내 삶에서 이렇게 힘이 됐어.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